자, 이번 주 우리 응답받을 말씀은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말씀. 아멘. 네피림 시대라고 했는데 네피림이 뭐냐면 네피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의 힘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사단이 주는 힘으로 성공하고 사단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사단의 힘으로 성공도 하고 명성도 얻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었는데 무슨 문화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타락 문화, 그런 문화를, 흑암 문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6장 4절 말고 6장 14절 말씀도 주셨어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나 여자도 사람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야. 그런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벗은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무섭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고 말았어요. 자, 왜 그렇게 됐어요?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과 약속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원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속이고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이 가져다 준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요?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데 내가 왜 그 길로 가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누구의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6장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어디가 그랬냐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네피림 시대였어요. 사단이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모든 생각, 사단이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사단이 가져다 준 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사회를 다 사단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사는 거기에 빠져서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네피림 시대.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만 네피림 시대가 아니고 지금도 이런 네피림 시대예요. 흑암이 사단이 모든 문화를 다 흑암 문화로 만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 노래 속에도, 책 속에도, 텔레비전 속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핸드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속에 사단이 숨겨놓은 사단의 전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 속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린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그 속임수가 꼭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여요. 여기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를 속인다고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어, 사,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많은 흑암 문화가 우리 랩런트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 절대 우리 랩런트는 속지 않아요. 자, 이렇게 사단이 속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사단이 자기가 꽉 붙잡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네피림 시대가 돼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마약하고, 또 서로 자랑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이 가장 세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야, 성공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이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네피림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갈 사람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인 거예요. 자,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런 흑암 문화로 가득한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어,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노아를 부르셨어요. 노아야 부르셔서 미션을 주셨어. 무슨 미션일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말씀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피림 시대 흑암으로 충만한 흑암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노아는 의인이라. 노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일 거야. 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네피림 시대의 이 문화를. 그래서 너는 보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가족과 모든 생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드는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비를 내려서 모든 생명이 죽게 될 거니까 여러분 내가 방주를 다 짓고 나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하지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흑암 문화 속에.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 배를 다 만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배를 다 만든 다음에 그래, 이제부터 동물들,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배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너희 가족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7일 동안이나 배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에이, 노아는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 진짜 이상해 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를 다 만들고 사람이 다 들어간 뒤에는 문이 닫혔어. 그런데 진짜 비가 오네 하면서 그때서야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왜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주시냐면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자, 이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비가 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 오직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려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예배 시간에 그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빼앗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나 오늘은 말씀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랑 자꾸 이야기하게 해요. 난 누워있고 싶다. 이런 생각 만들게 해. 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 방해해요. 예배 시간에 나는 너무 진짜 짜증나.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형아들은 이렇게 핸드폰 하게 해요. 하면서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한테 안 속아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은 사단한테 안 속아요. 그래 예배 시간에는 안 속았는데 나는 사단한테 안 속아 하면서 예배 잘 드렸는데 집에 왔더니 또 집에서 형아가 컴퓨터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만들게 해요. 또 밤에 늦게까지 TV 보게 만들어요. 또 오늘 정시 예배해야 되는데 정시 예배도 싫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에이,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 하면서 정시 예배하고 딱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사단이 왜 그러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못하게 하고 정시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게 하려고
우린 그렇게 안 하지요. 내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사단한테 절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안 속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날마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는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야. 이 시대를 살릴 망대야. 나 안테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진 랩런트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시 예배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237 나라 살릴 전도 제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래. 나는 뭐 하면 돼요? 언약 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를 언제나 어디서나 인도해 가시고 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단으로 충만해서 지금 시대를 네피림 시대로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멋진 랩런트들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딱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방주의 언약 딱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 돼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친구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누구도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파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정시 예배하고 반드시 말씀 포럼 하세요. 말씀 포럼하고 우리 6살, 7살 친구들은 작품으로도 남길 수 있어.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정시 예배한 친구 있어요. 또, 우와, 또 누굴까? 유이, 가민이, 리안이, 리엘이, 윤찬이, 누구예요? 승현이, 이거 누구예요? 하리랑 사우예요. 우와, 다음 주엔 더 많은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랩런들이 나는 언약 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피림을 막는 방주를 만드는 멋진 랩런트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그 네피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네피림 시대를 막는 방주를 만드는 멋진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어딘지 볼 수 있는 파수대,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